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묵독해 드립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사하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동일하게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축복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해지기 위한 그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거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과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요. 세상이 망하는데 성도의 삶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데 성도 홀로 공의와 정의를 지켜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과 성도의 삶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평안해야 성도의 삶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의롭고 정의로워야 성도들도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사사, 대사사에 비해서 이 소사사로 불리는 사사들이 오늘 본문에 3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을 소사사로 부르는 이유는 그들의 역할과 비중이 작아서가 아니라 성경의 분량이 작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의 분량이 작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 같은 이 사사들은요,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성경에 기록되겠습니까? 그들이 활동한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 예언자들이 활동한 시대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포로기나 혹은 전쟁을 겪거나 굉장히 어떤 믿음의 위기를 겪을 때,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 성경이 많이 기록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되어져야 할 그런 필요가 잘 없었습니다. 위기의 시대, 참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미디안이나 혹은 블레셋 족속이나 암몬 족속과 같은 아주 큰 이방 민족들의 세력이 컸던 시대 때에 이 사사들이 어려운 시대를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사사들이 활동하는 시대에 사사에 대한 정보가 작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이 소사사들이 사사로 활동하던 그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다, 크게 어려움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큰 사사들이 활동하고 중간중간에 작은 사사들이 활동하는 그런 패턴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큰 사사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평화의 시대가 왔고, 또 그 평화의 시대를 이 소사사들이 평화롭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위기가 찾아오는 이 대사사들의 활동이 펼쳐지는 그런 사사기의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사사들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입사는 아들 30명, 딸 30명,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30명이나 데려왔고, 압도는 아들이 40명, 손자 30명, 낙이 70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사사들의 이 개인적인 가정적인 삶의 환경 가운데 자녀들이 많이 번성하고 또 재산이 많이 불어나는 이러한 이 가정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선 대사사들의 그런 믿음의 활동들을 통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평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사사들이 자손이 번성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 입다는 어떻습니까?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이런 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이 기드온 사사는 미디안과 전쟁을 하면서 70명의 이 자손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는 이런 비참한 사건들이 있었고, 여러분, 이 삼손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결혼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참 비극적인 이런 가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 소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참 평안한 시대였기 때문에 자손들이 번성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믿음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손들이 번성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나라의 운명과 한 가정의 운명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백성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축복하는 이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의 긴장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사사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들이 평화로운 시대를 지내면서 그들이 했던 삶의 방식들이 어떠한 것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 입산이라는 사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밖으로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같은 집안 내에서 결혼을 시킨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상 이것은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미사가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상당히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 혼합적인 그런 결혼을 했음을 시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이방 민족들과 같이 결혼을 시킨 것이죠. 이 솔로몬이 죄를 저지른 그러한 행동 패턴을 입산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압돈이라는 사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15절에 보면은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압돈이 죽었는데 아말렉 족속의 땅에 장사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서로 교류가 있고 또 친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들과 상당히 많은 부분 이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 압돈이 아말렉 사람의 땅에 장사를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사사들이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를 지나면서 참 이방 민족들과 이 통혼을 하게 되고 그들과 교류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이 망하게 된 그 이유를 이 사사들이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선 사사들, 대사사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화의 시대를 이루었는데 이 소사사들은 그 평화의 시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앞선 세대의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사사들의 평화의 시대는요, 이후에 다시 일어날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도 그런 것이죠. 앞선 세대가 참 고난과 인내와 믿음 가운데 지켜낸 그 믿음의 축복, 많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축복들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이러한 일에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되고, 이 평화의 시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그 축복을 잘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큰 축복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잘 지켜 물려주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더 풍성하게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이 소사사들의 삶의 모습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그 복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그런 신앙의 세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세대가 되셔서 앞선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이 공의와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그 중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공의와 진리 안에서 평안할 때 성도의 삶도 평안할 수 있음을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벗어나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